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정의 평안과 또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배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가치 있는 것, worth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드린다라는 뜻으로 offering, 드림,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로 소나 양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 아주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것, 양이나 소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 생명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생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우리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주면서 그곳에서 일하며 받는 것이 돈, 월급입니다. 시간은 돈과 같으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생명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손은 동물들과는 달리 무엇을 잡을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이 다른 네 손가락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바늘도 집어들 수 있으며 만지면 부서질 두부 같은 것도 힘 조절해서 집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마디마디 구부러져 힘 조절도 되고 여러 물건들을 다양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에 지문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고 손의 세밀한 감촉으로 그것이 차가운 것인지 뜨거운 것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들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여 로봇 손을 만들지만 우리와 같은 손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미국 환경보호청이 값을 매겼는데 9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1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금액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예배는 이런 우리의 귀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 우리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데 아무 데서나 가치 없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한 곳에 나와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지고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단 자기 집에서 가까운 산과 나무 및 바위 아래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너희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택한 곳에 가지고 나와 바쳐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만든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구석구석 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수님께서 만드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원이나 학교, 그리고 병원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예배드려도 예배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어느 곳에서 예배드려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 중 여기저기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8절 이하 보면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너희가 소견대로 한다. 그러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께 바치기로 서원한 서원제물을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렸지만 너희들이 자식들 낳고 집을 짓고 정착할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정착하여 너희들이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는 교회가 없어서 가정집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에는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여 예배드리기도 하였지만 박해가 끝나고 다들 잘 살 때에는 땅속 지하가 아니라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이동 중 텐트에서 예배드리고 이동 중에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각각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한 TV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안해질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졌을 때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평안할 때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귀하고 가치 있는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몸을 예배 드리는 곳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해결되고 평안해졌을 때에는 몸을 예배드리는 곳에 들여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여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들 교회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드린다고 말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이는 일을 그만두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여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해도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의 귀한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귀한 몸과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